여러분 나가시는 친구들대로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민진이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들어왔습니다. 한 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사히 잘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었고요. 많이 바쁠 겁니다. 정신으로 바쁠 텐데 우리가 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또 이 기간에 부모님들과 같이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풍성해질 수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에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양희동 목사님과 한국 목사님께서 그쪽을 사역을 맡아서 하고 계신데, 아마 지난주, 엊그제 말고 그 전 주인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에 푸대학교입니다. 예배드리는 저수가 20년 넘어 예배를 드리는 그 저수에 불이 나와서 2층 예배실과 아래층에 있던 컨비니언스가 다 타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를 그 앞에서 찬양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홈리스 사역을 계속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기여를 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경찰 조사에 의하면 그 방화를 한 게 홈리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홈리스를 돕는 사역을 하는 교회에 방화가 일어났고요. 아마 아래층에 그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위해서 침입을 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피해를 입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건물이 다 주변 건물까지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복음 전하는 일, 그분들 섬기는 사역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제가 하지 못하지만 그분들 품는 주의 종들, 그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사역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층 나가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조원길 선교사님 그리고 하창호 선교사님 기도 소식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 아시는 선교사님들, 아시는 목사님들 위해서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로 우리가 구원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영어권에 있는 지인자매, 지인 성도님 몸이 많이 좋지만 열에 지금 신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통이 심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생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별하시고 혼자 계시는데 신앙 안에서 든든히 서 계십니다. 근데 참 많이 건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한나입니다. 우리 진한나 성도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있고 못 드릴 때가 있는데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봉헌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돌아봐도 생각하고 생각해도 저희가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인생에서 자격이 없지만 우리의 죄가 더 큰 그곳에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깨어짐과 우리의 나태함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강함과 풍성함과 부유함과 완전함으로 덮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불러주셔서 오늘 예배하시게 하시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을 우리 가운데 더하셔서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이전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준비하신 은혜를 하나님 크신 능력을 더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딸 민진이 하나님 한국으로 유학 교환학생을 왔습니다.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경건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배우고 많이 나누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김생민 가정이 이 떨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믿음 안에서 더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 내역은 기억하여 주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분이 강건한 가운데 무엇보다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손정아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전을 참여했던 모든 분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리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쉬는 분들 조속히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가 봉헌합니다. 주의 이름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구제하는 분을 드리고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께 물질을 담아드리며 주를 향한 사랑과 서원과 헌신을 담아드립니다. 좀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가망 없다고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품는 귀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예배처소가 거기 타서 황망하고 절망적되지만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여전히 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조속히 좋은 예배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물질의 동역자들, 사역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 받아 나아갈 텐데 주님 저희 모든 죄인들을 다 덮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의 그 사랑이 식어지는 세대 이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NIV 성경이 불법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위키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악함, 악함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위키드니스를 사용해서 이 단어를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문은 그 아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우리 영어 다 하시니까 아노미라는 단어 하시잖아요. 아가 부정이고 몸이 그 기준이잖아요. 그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에서 그 아노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은 불법이 성한 게 아니고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말합니다. 원래 법은 공동체 기준, 법이라면 기준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건데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앞에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점점 안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사람이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조롱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짓밟고 빼앗는 그런 법 없는 시대가 되니 불법을 행하는 무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함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고 정죄와 불법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대표적인 상황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러나 불법이 상식이 되고 사랑이 식어진 그 시대에 그것이 일반이되고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에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낙심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본문에서 말세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 하나가 바로 고통하는 때랍니다.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저는 사실 이 고통하는 데라는 이 번역을 그렇게 좀 어색하게 읽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고통 당한다 아니면 고통을 준다 이런 표현을 하지 고통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한글 번역을 새로 하면서 여전히 이것을 고통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IV 성경을 보면요, terri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 단어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면 terrible, 끔찍한, 심한, 엄청난 이 정도의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단어 기본적으로 보면은 칼레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려움입니다. hard입니다. 아니면 difficult입니다. 어려운 시대가 온답니다. 어려운 시대. 근데 이 칼레포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어렵다는 게 종류가 많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쓰였는데 뭐를 하는데 어려운 경우 이 칼레포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어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서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는데 어려움 그런 경우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럼 말세에 바울은 이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네. 아마 우리가 하는 거에 어려운 것은 신앙의 원리를 지키는 데 어려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견뎌내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환난을 겪을 때 그것을 견뎌내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아마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듯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왜 어려운지가 2절부터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예, 마음 같아서는 그 2절에 시작했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불신자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 단어는 그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다. 불신자와 신자를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나타날 때 그냥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오히려 우리가 이 디모데 전후서가 당시에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격려하고 조언하기 위해서 쓴 목회 서신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한다면 바울이 본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언급하는 사람들이는 불신자가 아니라 네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신자들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바울의 의도에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가 되면 신앙의 원리를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우리가 2절부터 읽은 것처럼 그런 상황에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어보니까 이런 특징들은 대표적인 그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본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 중심인 겁니다. 삶이. 네. 성경도 그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니까 이 기준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실은 사랑스럽습니다. 다 소중하고 다 귀하고요. 다 존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우리가 무슨 학력이 좋고 뭐가 다른 조건이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갖추고 사셔서 구속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인생에서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귀하기 그리고 의미 있기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는 삶의 의미를, 우리의 의미를 찾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심으로 보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신앙이 변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요, 그 대상이 요구하는 바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신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삶의 윤리고 그 인생의 가치가 되는데 이것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선됩니다. 삶의 가치관과 윤리가 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나타나는 2절부터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어느 것 하나도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는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준 그 길이,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간다는 것을 전제를 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넌 참 어리고 참 어떡하냐 내가 너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그러면서 그 조언을 해주죠. 그게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왕은 이런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고 나는데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 핵심을 말하는 게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이게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원리입니까? 아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뜻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대상이 바뀌니, 그리고 삶의 윤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요, 그것이 바뀌고 나니까 일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엉망됩니다. 이러면 불신자대로 불신자와 부품이 없어졌습니다. 똑같아졌습니다. 하루하루, 지금 아까 우리가 2장 2절부터 5절까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들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래 하루하루를 생각해보면 과히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고요, 권력을 사랑했고요, 자랑할 것이 많아졌고요, 건강해졌고요, 부모님보다 앞서갔고요. 그렇게 본다면 내 인생이 성공도 했고 행복도 하고 조건도 좋아졌고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기준들만 가지고 자랑할 것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거룩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자를 신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제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학생 관리를 위해서 사상이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그 열왕기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라보면서 참 이 사람들 말 더럽게 안 듣는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는 눈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대놓고 말씀하시고 잘못하면 벌금 내리셨는데 간도 크고 미련하기도 하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지금 우리가 또 다른 사사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사기 마지막을 이렇게 끝내고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지진이 일어나면 땅 위에 있는 건물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의 근본이 흔들리면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고 가르침을 잘못하게 되면 그 원리를 우리가 놓치면 신자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환경들을 자꾸 내몰리고 뭔가 비정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여러분의 영적인 갈급함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이건 아닌데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혼날 텐데 하는 생각이 혹시나 여러분의 뒷덜미를 잡는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점검할 때입니다. 기억합시다. 신앙의 원리를 바로 잡아야 근본과 원리를 회복해야 성도의 삶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올바르게 다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성도들이 같이 쾌락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The saint. 이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을 연습해야 될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거룩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거룩을 추구한다고 말을 하고 거룩을 강조하고요. 경건의 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에서의 거룩함과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죠. 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거룩한 성도가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거룩한 성도 역시도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세상의 트렌드에, 세상의 흐름에 몸을 내맡깁니다. 그냥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최소한 옛날에는 저 사람 교회를 다녔어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그래도 도덕적으로나 조금 탁월해, 성적으로도 좀 정숙해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전하는 데 세운 것이 아니고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를 성적으로 유인하는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도 하지 않는 음란한 짓을 고린도 교회도 했고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부인합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꿨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관계를 가져갑니다. 그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나 가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동시에 천당 시민권자잖아요. 우리의 시티즌십이 듀얼 시티즌십이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따라야 될 기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도에게 지켜야 될 가장 대표적인 기준을 거룩으로 제시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거는 구별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파괴하고 배척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동성애자를 우리가 뭘 아니고 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지 아닌지는 알고 있어야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죠. 만약에 우리가 이 구분을 갖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은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는 거룩과 세속의 경건과 불경건의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어두운 가운데 너희가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맛을 잃지 않게 하는 소금의 사명을 너희가 감당해야 한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지금도 명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까? 며칠 전 살펴본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선언하는데, 우리는 우리 쾌락을 즐기는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부분 여러분 다 예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예,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엄격하게 이 사태를 우리의 삶에 들여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조차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이래나 몹시다. 컴온, 내가 지금 몇 대째 예수 믿고 있어. 여러분의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장이 17장을 보면요, 미가라는 사람이 기록에 나타나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머니의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은 1,100개를 옮겼습니다. 가두고죠. 네. 어머니가 화가 바짝 났습니다. 그래서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팔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미안, 내가 가져왔어. 어머니 사랑은 확실히 큽니다. 자식이 도둑질했는데 오, 내 새끼 이런 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축복을 합니다. 회개했다. 그리고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죠. 자기 아들을 위한.
신상을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아들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말하면서 우상을 만듭니다. 이 미가의 집에는 신당도 있어야 됩니다. 에봇도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더랍니다. 근데 성경은 미가를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미가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놓고 집에 산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 놓고 거기다가 예배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참 웃기지 마라. 놀고 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성부자 잘 노네, 너 참 잘 놀고 있다, 착하고 자유다 라는 평가를 하신다면 어쩌실 겁니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랑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까지,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우리의 성숙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연약한 게으름, 세속적인 것, 쾌락을 좋아하는 것 우리 가운데 있지만 자꾸 끊어내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끊어내고, 그 환경을 피하면서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연습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배 마치고 가서도, 예배 전에도, 직장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거룩을 회복하고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함께 갖추는 알짜배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